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인간의 육체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제목 인간의 육체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게 뭔지 안 모르겠지. 멀리서 보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셨다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육신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서 우리는 영영 우리는 죄 속에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게 해주셨다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나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은혜를 나눴어요. 육신만 사랑하지 말고 나를 진짜 이 육신 살보다도 더 중요한 나의 영혼을 사랑하자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죽으셔까지 우리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생의 그 길을 등한히 여고 나의 영혼 관리를 안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이렇게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려줬건만 영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사랑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화목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만 사랑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냐 아주 구체적인 은혜를 나누자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영혼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우리 육체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사랑하셨는데 육체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무엇을 건강하게 우리에게 지켜주셨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 때 하신 일이 뭐예요?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육신을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 육신을 사랑하셨을까? 육신의 건강을 지켜줘서 병을 고쳐주면은 세상에 나가서 죄지으라고 병을 고쳐주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의 때에 나의 영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나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건강 있는 그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건강 지켜주시는 세상에 가서 원수 마귀에게 노름에 놀아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병 고쳐준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영혼도 사랑하셨지만 육체도 하나님께서 엄청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주로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12 제자를 불러서 제일 먼저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그래요.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 권능이 제자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권능을 주어서 병을 왜 고치겠어요? 귀신을 왜 쫓아나겠어요? 예수의 사람 만들려고. 근데 병 고침을 받으려면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주로 병은 귀신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귀신 역사로. 내가 육신을 혹사시켜서 들어온 과로에서 오는 병도 있지만은 세상을 말하면 그 병을 모르니까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의사들은. 유전. 의사들은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되겠어요? 의사들은 말하면. 그래서 집안에 누구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의학으로는 그렇게밖에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근데 성경은 거의 귀신 쫓아내는 일이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안진병이 일어서 그러고 막 걸어나가면 말이에요. 귀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든 병 고침을 받든 둘 중에 하나 하면은 이 약한 영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 그 능력이 나갑니다. 만약에 악한 영의 역사라면은 그 귀신이 떠나가서도 병이 고침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육신을 또 내가 너무 혹사시켜서 과로로운 거는 쉬어야 돼요. 몸을 충분히 쉬고 또 의술을 통해서 나을 병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육신을 맡겨줬지만은 우리 육신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영혼 관리하는 데 아니고 내 육신을 마음대로 쓰면 육신이 과부하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고장 나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는 걸 왜 고쳐줘요? 병을 고쳐주고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병 고치고. 뭐라고요? 주님이 마지막 하는 말이. 응?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겠습니다. 그거요. 할렐루야. 또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더라. 아멘. 열병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로 많이 겪어봐서 알잖아요. 열이 많이 오르면 이게 열이 39 이상 올라가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막 40까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열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손을 딱 얹었더니 열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병을 고치는 것은 뭐냐?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열이 딱 떨어지니까 체험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체험신앙이 있어야 돼요. 병 고침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하면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열심히 주를 찾고 찾아보세요. 병 고침 받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그래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병을 고치고 연약해서 악한 영의 역사에서 귀신에 눌린 자들 막 이제 열병을 고치니까 베드로 집에 있냐 밤 되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 환자를 다 데리고 온 거야. 귀신 들린 자 병자들 다 예수님이 다 고쳐줬다.
온대로. 왜? 체험을 주려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육체를 지극히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병 고쳐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주를 위해 살아야 돼. 기도원에도 가고 그래 보면은요, 암병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기도원에 가면. 여기서도 암병이 나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믿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근데 이제 여기보다도 기도를 가면 사모함이 돼 있잖아요. 일단 가면은. 일단 내가 기도원을 갔다는 거는, 성산에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갔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기는 뭐하고 막 사모오는 거야. 뭐 시루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랬을 때 그냥 막 찬양을 뜨겁게 하면 그냥 막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막 아멘 하면 크게 따가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 보니까 병이 고쳐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는 하는 건 뭐 있어요? 찬양 신나게 시키잖아요. 그거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 딱 대면 톡톡 다 넘어지잖아요. 그냥 신나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거기다 탁 손 대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똑같이. 근데 신기하게 외부 강사가 오면 사모함이 있었어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담임 목사가 막 안 그래. 능력이 없어서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의뢰 자주 받고 맨날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여기 있던 목사가 다른 교회 가면 엄청 큰 역사가 나타나. 그거 뭐냐면은 일단 가면은 외부에서 왔다고 하면 사모해 성도들이.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하긴 외부 강사들 한 번씩 와가지고. 그럼 여기 있는 저는 다른 교회 가고 그 목사는 여기 와서 바깥에 오면 돼요. 원래 강의 다 그렇게 해요. 강사들이. 내가 저리 가면 저분은 여기 와서 강의를 해요. 그러나 역사는 또 바깥인데.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담임 목사의 능력이 제일 크게 나갑니다. 모르는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안수 받으라고 줄 서라거든요. 담임 목사 줄은 없어요, 사람이. 근데 외부 강사면 줄이 쭉 서 있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강단에 담임 목사를 세웠으면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셔요. 그 원리를 알고 기도를 받아야 돼.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외부 강사, 부흥 강사하면 능력 있는 강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만 가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 부흥 강사가 지금 이 쓰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고. 똑같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그분 교회를 가게 했겠지. 그 소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님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육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체험해야지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께서 체험을 왜 주냐? 믿음을 갖게 하려고요. 그리고 병 고침을 받으면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기도원에서 병 고쳐주잖아요. 내려와.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다 확률적으로 다 떠난대. 육신을 떠난대. 병만 고쳐주면은요, 막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병 고쳐주면은 안 그래. 딴 데로 가면. 병만 고쳐주면 뭐 그냥 내가 주를 모은 거 다 할 것 같다고. 몰라, 모든 분은 그랬다고 그래. 암병을 고쳐주니까 그냥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목사님들 인사로 온다고 와가지고 그냥 한복을 입고 그냥 극진히 인사를 왔는데 예물을 드리러 왔대. 그것도 부자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외부 강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그냥 감사 예물을 아주 겁나게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몇만 원 가지고 와서 그렇게 드리고 하고 이제 끝이야. 근데 우리는 그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체험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조심해야 될 거 기도원 가면 막 다치고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한번 다치했어. 넘어졌잖아요. 한두 번 경험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 끝나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체험을 했으면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 다 똑같아. 넘어지는 거나 병 고침이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거나 성령을 받았거나 방언을 받았거나 다 똑같습니다. 한 번 받았으면은 꼭 그것만 그냥 계속 그것만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주님의 의중을 잘 깨달아서 주의 일을 하려고 따라다녀야 돼.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사랑하신 이유가 병을 고치는 이유가 당신을 따르게 하고 당신의 일을 시키려고 체험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체험은 있어야 돼. 지금도 여기 혹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침받아야 돼요. 체험을 해야지.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병자가 돼서 교회에 왔어요. 병자가. 나는 무슨 병이냐? 스트레스 병. 챙겨야지만 남자들은 그런 거 있어야 하는 것이.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뒷목이 제일 먼저 굳어요. 여기가. 여기 굳어가지고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 그래서 얘가 뒷목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려요. 여기가. 딱 굳어가지고 목을 돌리면 안 돌아가. 돌아가면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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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럴 때 무구나무를 써봐요. 벽에다 대고. 그러면은 거꾸로 쓰면 피가 여기로 막혔던 피가 뚫려가지고 나가는 핏소리가 들려요. 핏소리가 그렇다면 꼭 물소리하고 똑같더라고요. 내가 귀로 들려요. 이게 여기 목에서 굳은 피가 들어가는데 찌찌찌찌 물총 쏘듯이 피가 찌찌찌 하는데 근데 머리는 땡 소리가 나는데 그냥 머리가 그냥 아주 뭐 터질 것 같이 막 아파요. 막 이렇게. 근데 피가 이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막 찌찌찌 소리가 난다니까. 이 피가 가는 소리가 묵은하면서 얼굴을 보면 파랗게 이제 일어나서 보면.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 디스크 가기 일보 직전까지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한의원에 가서 부항을 뛰면 목이 풀린다 해가지고 부항도 떠봤어요. 부항을 넣더니 한의사 여자 한의사 부부 한의사인데 이걸 해가지고 컵으로 해가지고 딱 휴지로 닦거든요. 뭐라고 해요? 내 눈에다가 이렇게 돼 가까이 보여주는 거야. 닦아서 봐라고. 이 바보 멍충아 이렇게까지 다 있냐 이게. 시커먼 지금 비가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 다 있냐. 근데 말은 안 하더라고. 보여주도록 봐라고. 나는 깨달았지. 아, 이게 이음수인갑이구나. 그러니까 딱 해서 봐라고 내가 딱 대지 가깝게 대주더라고. 내가 봐도 이거 안 나서. 또 무릎이 어떻게 나? 물이 찼어요. 하고 무릎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무릎을 못 꿇어. 하고 걸음도 힘들어. 걸음도 못 꿇어. 한의원에서 막 침 맞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도 안 나. 약도 지어 먹어봤어. 안 나서. 그래서 정형외과를 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일을 못 하겠으니까. 정형외과를 갔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더니 물이 찼대.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빼야 된대. 언제요? 지금 뺀다는 거야. 빼세요. 그랬더니 그냥 자리에다 앉혀놓고 주사를 가지고 온데 주사바늘 가져온데 큰 주사바늘 갖다 무릎 관절에다 똑 꽂더니 쭉 빼니까 보니까 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노란 물이 쭉 빠져나오더라고. 이 무릎에서 관절에서. 근데 신기한 것이 아까까지 굳어가지고 안 걸어 다리가 안 움직였거든. 물을 쭉 빼니까 다리가 부드럽게 펴지는 거야. 이게 관절이. 그거 신기하더라고. 저희가 그 정도로 도가니가 망가지고 목이 굳고 그런 만신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가면 지나치면 이제 나는 한 번이면 딱 쓰러지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야.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저는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에 지옥 갔을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포기했으니까. 다리가 무릎 차고 목이 굳을 정도면 다 살았잖아요. 삶은 뭐에. 그 몸을 가지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저는 이 병을 뭐 안수받고 난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원 애들 따라다녔어요.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부르짖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돌아가네 이제 부드러워져 이제. 그래서 이 자동 고침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직접 체험을 했어요 제가. 무릎도 다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 병원 안 가잖아요 내가. 무릎하고 다 치료 받았어요. 관절 아프면 뭐 쓰러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대로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예수 믿고 나는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이런 체험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의심 많은 제가 그거를 체험을 하면은 나는 병 고치면 막 뚝딱 낫는 게 아니고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 나아오더라고요 이게. 순간에 딱 나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제 사라져 버렸어 다 이게. 그런데 무릎은 한 번이 더 오더라고요. 무리했더니 이거 다 나았는데 나은 줄 알았는데 왜 또 왔어? 근데 내 일이 많이 들어왔어 내한테. 근데 일을 갈 수 있어야지. 무릎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자전거를 타려고 교회를 가려는데 마음은 탈 것 같은 다리가 돌아가지라는 게 탈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끌고 교회 가서 새벽에 한 2시간 기도했어요. 뭔 기도만 했겠어요. 하나님 오늘 날 예약이 많이 들어왔어요. 일해야 되는데 다리가 이달려가지고 자전거도 못 타는데 어떻게 일을 하거나 이 아픈 무릎만 계속 내가 안찰하면서 때리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좀 일할 수 있도록 다리를 풀어주시라고 계속 2시간 동안 새벽 예배 끝나고. 그래서 나는 나았다는 생각을 먹고 기도받지도 않았으니까 올 때 자전거를 못 타고 했다겠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타고 다리를 돌려내서 돌아가더라고 이제. 나는 나았다는 생각을 몰랐는데 가다 생각하니까 올 때는 자전거 끌고 왔는데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네. 그래서 신기하다. 이 정도면 일을 할 수 있겠는데 일을 갔어요. 최고 그날 일을 많이 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체험과 경험을 주려고. 하루에 내가 일을 많이 하면 3건 정도 해요. 그날은 7건을 했어요. 7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기서 일을 하고 만약에 일이 두 번째는 여기에 걸려봐. 그러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면 2개밖에 못 해야 돼. 많이 해봐야 오다가 하나 더 하면 3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기서 일이 끝나잖아. 바로 옆에. 끝나면 바로 옆에. 끝나면 바로 옆에. 또 끝나면 여기. 끝나면 여기.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마지막에 딱 끝나. 아주 쉬운 일만 간단간단한 것만 이렇게 체험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만 해도 자전거를 못 탔더니 다리가 그 7건은 일을 처리하고 돌아왔는데 싹 나와버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나는 나았다 선포해버렸어요. 그 뒤로 병원 한 번 안 가고 그 뒤로는 재발이 되지 않았어요. 딱 2번 처음에 한 번 고쳐주시고 또 체험 주려고 2번 또 아프게 하더라고요. 근데 2번째 더 오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제 경험을 봐서는 그 뒤로는 제가 반칙을 안 썼어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에 배반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니까 재발이 안 되더라고. 재발이. 근데 내가 들어보면은 거의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재발이 된 사람 보면은 고침받고 육신의 길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래갖고 또 다시 와가지고 또 고쳐달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아니 한 번 체험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면은 다시 재발 안 줘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체험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병고침을 역사를 해줬는데 그것을 내가 세상에 가서 딴 데서 사용하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 번은 속지만 2번은 내한테 안 속은다. 저는 마음에 그게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은 속아주지만은 2번은 안 속아줄 것 같아요. 내가 또 만약에 반칙 쓰다가는 영영 나는 병을 못 났을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싹싹싹싹싹싹 조금만 신어가면 막 필요해. 무조건 참았어요. 무조건 회개하는 거야. 막 회개. 그러면 병이 안 난 것 같은데도 그냥 나았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좀 아프긴 아파. 아픈데 막 좀 오래 있으면 시큰시큰해요. 관절이라.
그런데도 그냥 나았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고쳐주시니까 나았다. 그랬더니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무렇지 않잖아요. 지금 병원 가지 않았어요. 병원 한의원도 안 가고 정형외과도 안 가고. 우리는 이 체험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저번에 은혜를 나눴어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영이 있어 내 안에. 혼이 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기능은 짐승도 있어요. 짐승도 배고파야지, 밥 먹어야지, 어디 가야지, 나를 미워하지. 짐승도 그건 알아. 근데 짐승은 이 영이 없어요. 영이. 혼하고 육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혼하고 육만 있어요. 이렇게. 영이 없어요. 영이. 짐승하고 다른 이유가 이게 없어요. 이게. 사람은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내 안에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뭘 그리워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이게. 근데 사람이 이 육신에서 혼과 육신적인 삶만 짐승처럼 살아가니까 이 영혼이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이 영의 만족을 못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부러진 이 영적인 만족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돈 벌어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뭘 해가지고 막 세상 꼴로 해가지고 막 이 영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다니는데 채워지냐고. 안 채워지지. 죽을 때까지 돈 많이 벌어봐. 이 영적인 이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나? 이거는 누구도 채울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이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야.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돈 많이 있어도 안 돼. 의학 박사도 내 영혼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돈 많은 아주 대기업의 자녀들도 막 자살하고 대기업의 뭐 중수의 동생들도 자살하고 죽잖아요. 왜? 안 채워지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대기업에 돈이 많은데 누워있어도 돈이 막 남아도는데 왜 죽냐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여기 안 채워지는 거야. 이게 영혼의 만족이 안 채워지니까 계속 돈은 있는데도 안 채워져. 그거는 주 예수를 믿어라. 교회에 와서 오늘같이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지면 살아. 깨달아지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는 다 해봤는데 그래도 마음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었어. 예수도 안 믿고서 지옥 가는 거야.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백날 설명해도 안 들어요.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한테는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을 못하게 해요. 받아들이면 살 텐데. 받아들이면 이 땅에 살 때에는 우리가 영과 혼과 이 육이 함께 겸하여 살아갑니다. 옷을 내가 벗으면 따라올 수 있을까? 못 따라와. 내가 옷을 입고 가야지 옷이 따라와. 근데 이 옷이 지가 잘났다고 내 옷이 얼마나 멋지냐고 아무리 지어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내가 옷 벗어나 버리면 쓸모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똑같아. 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잘났을지라도 내 영혼이 죽어 있다면은 언젠가는 이 영혼의 세계와 이
육신의 세계가 분리할 날이 올 겁니다. 육과 옷을 벗을 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육신을 옷으로 표현하면은 언젠가는 이 살덩어리는 이 영혼하고 이 육신하고 헤어질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헤어질 날이. 이 땅에서는 같이 살아가요. 이렇게. 이 옷 입고 지금 같이 살듯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옷을 벗을 날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옷을 벗을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벗은 날에는 이제 영혼만 갑니다. 이 영하고 혼만 이제 가는데 가는 곳이 어디냐? 두 갈래 길이요. 복음은 이거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에 꼭 이야기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내 영이 산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야.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성공을 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이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 지옥 가야 돼. 우리가 천국 가려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려고 왜 영혼은 내 것이 아니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네.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어디 가야 돼? 그렇지. 이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야. 내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왜 육신을 하나님의 사랑하냐? 왜 육체를 사랑하냐? 왜 병을 고쳐주냐? 왜 귀신을 쫓아낼까? 육체를 체험을 주고 확실히 네가 이제 병 고침을 받았으면은 이제 네 영혼을 가지고 네 육신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땅에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이냐? 나의 영혼의 때에 분리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몰라요. 막연하게 교회 가만 천국 간다고 천만에 만만해. 여기서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영혼이 복받는 것은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 예수 믿으면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화목제에서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 죄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 육신 옷을 벗을 날에는 육은 없어지고 영혼이 떠나니라. 그랬을 때 어디 갈 거냐 이거야. 내가 육신으로만 이렇게 살다 세상 사람은 겁니다. 이 땅에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 당연하지. 이 세상은 끝이지.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우리는 끝이 아니야. 육신이 딱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살 일이 남습니다. 영혼이 안 죽는다니. 영혼이 살았는데 왜 죽어 우리는. 안 죽어. 우리는 안 죽어. 영혼이 죽은 사람만 영혼이 지옥에 북구덩이 가서 영혼이 죽음의 생활을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영혼이 행복한데 죽음이 뭔 괴로움이 뭐가 있냐고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영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병고침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가치를 가지고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할 것이냐, 내 욕심 내에서 병 고쳐졌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것이냐. 저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관리를 잘 하라고 병을 고쳐줬지 욕심의 제재라고 하나님 병 고쳐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셨으면은 깨달은 은혜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